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중에 차이 나는 클래스라는 방송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교수들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날 제가 봤던 프로그램의 주제는 로마인 이야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는 약 1200년간 동로마까지 합치면 2000년 이상 제국을 이어온 엄청난 민족입니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건국이 되었고 기원전 509년까지 그 왕정 체제를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약 250년간 이어오던 그 왕정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는 그들이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다양성과 포용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내부의 문제들로 인해서 로마의 왕정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날 이 강의를 했던 김상근 교수는 성벽을 쌓으면 제국은 무너진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강연을 이어가면서 진시황이 쌓았던 만리장성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진시황은 북방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결국에는 진나라는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의 나라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부의 적을 두려워해서 성벽을 쌓았더니 다양성을 갖지 못했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강연을 보면서 너무 외부의 적을 무서워한 나머지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큰 문제를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외적인 어려움들, 외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때때로 굉장히 위협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내 안의 문제 때문에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지금 그들을 위협하는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외부에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들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코너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가나안의 민족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진짜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사실은 이들에게 더 큰 위기이자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었고 그 전쟁은 전술과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아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이건 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렸고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였냐면 아간의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야 할 만큼 그 죄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장면은 죄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죄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보다 더 그 마음에 어떤 의도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아간이 저지른 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의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저질렀던 그 헤렘을 깨트린 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그 죄의 본질이고 결국 그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에 인도하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간이 지은 그 죄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큰 죄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두렵게 만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도 아주 약해 보였던 그 아이성조차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자기들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어떠함으로 평가하거나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그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요. 성경에 약 7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이제는 승리하게 할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이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는 컨셉이 조금 달랐어요. 여리고성이 훨씬 더 강한 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이번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은 바로 매복 작전이었어요. 처음 성을 치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나면 이 아이성 군인들이 따라올 때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옆에 뒤에서 쳐서 그 군사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이것보다 완벽한 작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작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작전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처음 아이성을 점령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작전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당연히 아이성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첫 번째 전투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교만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 아간의 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게 되었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손에서 거두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에 8장 2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8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들고 있던 두 손을 떨구지 않으려고 했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결코 이 전쟁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 행동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투에서 얻게 된 모든 전리품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에게 대패를 안겨주었던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얻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행보가 조금 독특한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의 지회에서 잔치를 벌이지도 않았고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곧바로 발걸음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35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한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은 전혀 근거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에요. 신명기 27, 28장에 사실 모세가 명령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최대한 빨리 이곳으로 가서 이 모세가 이들에게 명령한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곳에는 6지파가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선 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거기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아간이 지었던 죄는 헤렘을 어긴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죄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 아간이 지었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질이 드러나 버린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을 승리하고 난 후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세레모니도 아니고 이전의 전투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사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세우는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외부의 강력한 민족들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 그들의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그들에게 있었던 진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이고, 그게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아간의 범죄, 그 결과로 아간은 심각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거룩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점검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군사적인 역량이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사실 강한 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가나안의 민족들은 정말 강한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힘으로 아이성도 점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상황과 환경이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치 않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그들이 점검해야 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의 그런 어려움으로는 잘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그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건 결국 죄의 본질이니까, 그런 죄의 본질의 마음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외부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고 아멘으로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 이들이 서서 외치고 있는 이곳은 지나가는 길에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은 세겜 땅인데 이 아이성에서는 북쪽으로 37k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그리고 그들의 원래 베이스 캠프가 있던 길갈과는 5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쟁을 마친 이 사람들은 37km를 걸어서 그곳으로 간 후에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야 하는 긴 거리였어요. 심지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베이스 캠프에 남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세겜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도록 했거든요. 이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선이 꼬이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점검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지금 이것은 정말 간절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들은 사실 아이성을 점령한 그 기쁨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결단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은 바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는 그 순종을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단순히 행동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별로 마음 없이 행위만 따라가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없는 예배보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작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각 지파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외칠 때 이것은 결코 가볍게 하는 고백이 아니었을 거예요. 특히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이들이 전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냥 말로만 이번 아멘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그냥 맨날 하던 거니까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거기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곳에서 굉장히 엄숙하고 사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경건하고 경외심을 가득 담은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을 했을 거예요. 불과 얼마 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어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은 똑똑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별것 아닌 마음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하나하나 외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들의 삶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삶의 결단이 들어있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죄의 반대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갖고 있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인생에게는 그런 마음이 마치 그 DNA에 박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네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요. 아주 어린 아기들도 누군가로부터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당연히 나이가 들고 자라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자주적인 그런 성향과 마음을 가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결국 그 안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그런 자기를 낮추고 그런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본질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는 삶의 결단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의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제자반을 진행을 했는데 지난 주일날 끝이 났습니다. 지난 주일날 마지막으로 모여서 함께 각자가 가졌던 마음의 생각과 결단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고백했던 것 이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단순히 말씀대로 행동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의 결단이 바로 이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고 오늘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 제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번제물과 화목 제물이었어요. 번제물은 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제물이고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앞으로 내가 행동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산에서,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과 마음을 드리고 있어요. 아이성을 점령한 승리의 기쁨보다 드디어 전리품을 얻게 되고 이제는 마음껏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쁨보다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하고 결정적인 한 방은 사실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의 문제,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문제,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오늘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비춰보아야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여러 가지 우리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전에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어쩌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은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